어제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방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온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시인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이렇게 찬양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첩인 분인나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이후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낮추기도 하시며 높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며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린 이 한나를 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해주시고 2명의 딸을 더 낳게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 되는 길, 형통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자녀가 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18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눈을 양털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재같이 뿌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뿌리고 눈과 소리와 우박이 녹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흐르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실망하고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방해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되고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부흥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